욥기 4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악어를 비유들어 욥을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욥에게 물으셨지요. 사람보다 힘도 세고 무섭고 강한 악어를 사람이 어찌 낚시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으로 욥이 지금까지 많은 말과 항변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고 했으나 이는 낚시로 악어를 잡지 못하는 것 같이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본문 욥기 41장 1절 후반절에 노끈으로 그 악어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욥에게 물으십니다. 만일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가 노끈으로 상대의 혀를 맬 수 있다면 상대의 말을 그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힘든 일이며 안 되는 일이지요. 사람 사이에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욥아, 네 입으로 쏟아내는 불평, 불만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붙들어 매거나 그치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마치 노끈으로 악어의 혀를 매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끈이 자기의 의에 대한 욥의 주장이라면 악어의 혀는 하나님의 권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즉 욥이 주장하는 의의 노끈은 감히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어의 혀를 노끈으로 매기 위해서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의 줄에 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흠없고 순전하여 세상 사람들에게도 참으로 은혜롭다, 본받을 만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하는데 이는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줌으로써 그들을 빛으로 나오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41장 2절에 줄로 그 악어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보통 동물을 길들일 때는 코트레를 끼우거나 코에 이렇게 끼우거나 목에 굴레를 채웁니다. 개를 훈련할 때도 목줄을 사용하지요. 소에게는 멍에를 씌우고 물고기는 아가미를 통해 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이 줄이나 갈고리로 악어의 코와 아가미를 꿰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의미를 욥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사용하는 욥의 방법이 틀렸다는 사실을 일깨우시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미국에 가고 싶다면 먼저 미국이 어디에 있는지,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지, 비용은 얼마인지, 비자는 어떻게 발급받는지 알아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먼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난 시간에 5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 외에도 성경은 곳곳에서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했고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로 중심 다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빛과 의, 선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가 어둠과 불이 악을 버리고
빛과 의와 선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오히려 말씀과는 반대로 비진리의 말을 쏟아내며 악을 바랬으니 얼마나 연단이 컸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욥이 왜 이토록 큰 연단을 받아야 했는지를 깨닫고 스스로 연단을 자초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까지 욥처럼 조급해해서 또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마치 오늘 씨를 심으면 내일 꽃이 피고 모레는 열매를 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기도의 응답도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씨앗이 자라는 데에도 순서와 과정이 있듯이 하나님의 응답 또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모든 씨앗은 땅에 심긴 후 각각의 때에 맞추어 싹이 트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과정에는 농부의 끊임없는 수고와 인내가 필요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표를 이루고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신뢰해야 하지요. 이런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해 나가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혹여 응답받기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깨우쳐 주시고 또 응답의 때가 가까움도 알려주십니다. 이어지는 본문 욥기 41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어찌 내게 연속 간구하겠느냐, 유순한 말로 내게 이야기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는 앞절에서 줄로 악어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뒤 곧바로 이어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악어는 거칠고 포악하며 매우 담대한 동물로서 어떤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꼿꼿이 싸울 태세를 갖추고 무섭게 덤벼듭니다. 이처럼 거칠고 힘센 악어가 욥에게 순순히 대할 리 없다는 점을 하나님께서 상기시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욥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고자 하시는 걸까요? 욥기 12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욥은 의롭고 순전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조롱거리로 만드셨다고 원망했습니다. 또한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며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들이 평안하다고 말했지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으면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이는 전혀 진리와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욥의 말대로라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해야 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누군가를 화나게 하면 그 관계가 평안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진노케 한 사람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자칭 의인이 되어 진리와 어긋나는 말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말한 악인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의인은 저주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악한 상대가 위협을 주면서 강하게 나오면 그 앞에 굽신굽신 거리지요. 반대로 선하고 온유한 사람은 얕보고 우습게 여깁니다. 이는 세상의 육적인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욥은 감히 하나님을 이런 나쁜 분으로 묘사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항변에 하나님께서 순순히 답변해 주시기를 요구했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악어가 어찌 내게 간구하겠으며 유순한 말로 내게 이야기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즉 악어가 욥의 뜻대로 순순히 따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욥의 생각에 맞춰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신 것이지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자기 생각에 유익한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하기 싫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던지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셨고 모세는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뱀은 다시 지팡이가 되었고 이 지팡이는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각으로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이를 막으시며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유럽으로 향했고 결국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아테네, 고린도 등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의 순종은 이후 로마에서의 복음 전파로 이어져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습니다. 그리고 고멜은 호세아와의 사이에서 이남 1녀를 낳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의 행실을 고치지 못하고 구습대로 또 다른 남자를 선택하고 집을 떠나고 음행을 계속 행합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음행하여 팔린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오라고. 그러니 호세아는 그 말에 순종하여서 몸값을 주고 그리고 아내를 다시 데려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보여주신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하실 때나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하셨을 때 조금도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이나 이성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과 예로서 순종했기에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으며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도 이러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연단을 통해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욥기 41장 4절에 어찌 너와 계약하고 영영이 내 종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는 악어가 욥의 종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의 생각대로 따라줄 수 없음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욥의 말에 일일이 따라주신다면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결국 욥의 생각이 정당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어지는 욥기 41장 5절에 내가 어찌 새를 놀리는 것 같이 그것을 놀리겠으며 내 소녀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즉 욥의 생각에 맞추어 하나님을 판단, 정죄하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다스리고 자기 입맛에 맞게 구스리려 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마치 사람이 새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듯이 욥이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다루려 했음을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신의 응답이나 축복에 대하여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세요? 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는 사람이 새를 함부로 다루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려는 것이니 악이요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깨우침을 받을 때
욥은 얼마나 부끄러우며 민망했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욥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영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연단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지식적인 믿음에 머무르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시기 위해 연단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